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첫날이 새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할 때 무엇보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살아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중풍병자를 친구 4명이 들것에 싣고서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건을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절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이제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이니까 친구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 안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혹은 그 들것에 실린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이 부분이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혼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게 믿음이 좋고 뜨겁고 모든 것이 참 감사할 때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믿음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주님처럼 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쉽게 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금방 약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약해졌구나 끝나는 게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서로 지탱해주고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는 경주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치유를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서로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을 돕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은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돕는다 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유하셨으니까 그 중보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돕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당사자의 믿음보다도 그 돕는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한 역사가 있다고 한다면은 더 주도적인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를 하거나 나에게 맡겨진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품어주려고 애쓸 때 그 일이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반대로요, 나의 믿음이 연약해지면 그건 나의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성찰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중보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또 돌보는 것을 하지 못하고 이럴 때 사실은 그 중보함으로 살릴 수 있는 그 심령이 그 산란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믿음도 또 내 연약해질 때 다른 사람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영향도 주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또 경각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된 지체로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서 서로가 같이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자 성어인가요? 그 금묵자 흙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먹을 갈아서 붓으로 이제 글씨를 쓰던 시대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묵을 만지는 손은 묵이 묻어서 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 그래서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물들어서 나빠지는 일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경구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 하면서 나쁜 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이것에 그 반대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그 주변에서 이웃이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의 능동적인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 이것을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다. 복음은 능동적으로 사랑을 베풀어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누구의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려고 할 때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 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누군가, 나는 누구의 이웃이고 누구의 친구인가, 내가 중보하는 이는 누군가, 내가 살피한 이는 누군가, 그가 누군지 한번 또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사건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신학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본문의 목적도 거기에 있다.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실 때 하셨던 말씀 때문이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났느니라, 내 질병이 치유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서기관이 이것을 보고 참 참남하다. 그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참남하다. 하나님 위에 누가 죄사함의 권세를 부릴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제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침상을 들고 내가 가라 이렇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치유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의 권세를 치유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 권세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묵상하고자 하는 바가 한 가지 있습니다. 치유하심으로 죄사함을 선포하심으로 치유하심을 일으키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하심으로 일어나는 일은 치유도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죄를 사하심으로 치유하심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강건함도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로 고통당하는 일들로부터 소성함도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아픔 질병으로 오래 지속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약해집니다. 같이 힘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죄를 안 지려고 하지만은 죄에 빠지는 그런 심성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여건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의 권세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 내가 죄사함의 권세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나를 영육간에 소생케 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것 안에서 다시 한번 경계하기를 원하는 것, 내 심령이 죄에 빠지지 않게, 또 주님이 나를 죄사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고백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사하심으로 질병을 치유하셨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새 삶을 허락하셨다. 이것을 붙들고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죄사함을 베풀어 주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죄를 사하셨다 그러면서 치유해 주신 이 주님의 사건을 좀 한번 돌아보면서 깊이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권세 아래에서 회복함을 얻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의 말씀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우리의 심령을 소성케 하시는 권세가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주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도우시길 원합니다. 연약함 아시오니 다시 한번 주님 우리 심령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일으키노라. 내가 너를 소생케 하노라.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일어서는 하루 또 될 수 있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